오늘은 2022년 9월 4일 오순절 후 13째 주일이고 9월의 첫 번째 주로 성찬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순서를 우리 두 곡만 살짝 바꿔서 예수 열방의 소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연습을 해봤는데 찬송가를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박자가 제가 왜 이렇게 선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사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열방의 소망을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아마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라는 가사 때문에 거기에 꽂혀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좀 전에 찬양의 연주와 우리 또 느리게 하는 거 사전에 얘기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 수연 자매가 알아서 AI처럼 자랑스럽게 해줬다는 거. 전 참 복 있는 목사입니다. 감사하네요. 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남쪽에 계시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 남쪽에 계시고 처제도 남쪽에 있고 제 친구도 남쪽에 있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지금 남쪽에 있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또 한 번의 태풍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피해가 있겠지, 그리고 또 성금 모금을 하겠지, 또 뉴스에서 이런저런 피해들을 수치로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그냥 나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새 또 잊고 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만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땐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가고 태풍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기도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이럴 때는 조금 이기적으로 기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큰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높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남부지방을 지난다는 소식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균등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도전이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일상의 분주함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다음 주가 추석이죠. 가족들을 만나며 겸손한 섬김으로 주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주제매가 코로나 격리가 끝났는데요. 건강하게 회복됐지만 후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의 소중함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여름이가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꼬맸다고 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혹은 여러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 대한 기도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돌봄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도록,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지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점점 깜깜해지고 있고, 제주도는 벌써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다른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어려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혹은 남부지방에 있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남부지방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돌봐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또 한 번의 어려움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 우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 세상에 속하진 않으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복음으로 균등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도록,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밖의 폭설과 또한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게 하시고, 기후변화를 최소화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과 도전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석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에 태풍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위로를 할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만큼의 추석 연휴를 함께 보내려 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번 추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피해들로 인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를 위해 돌보고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주자매 돌아오지 않는 후각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여름이 이마 수술한 것도 흉지지 않고 잘 아물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놀랐을 부모님 마음도 주님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주도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지켜주십시오. 혹여라도 아프거나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나 그 기도만이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봄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9월의 첫 주로 우리 성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성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제가 먼저 제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배찬하겠습니다. 우리 빵을 먼저 배찬하고 그리고 잔을 이어서 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성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에서 성찬 나눌 때도 이랬을까요? 우리 성찬 받고 아가들이 우리 설아랑 소련이가 조그만 조각을 하나 받아 먹고 안 가고 제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둘이 손잡고. 네, 그때도 그랬겠죠. 그러면 그때도 그 시절에 교회 어른들은 또 아가들한테 더 많은 빵을 줬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 감사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심는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현장으로 예배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네, 심는 온라인 신학 강좌, 심는 강좌 이름 짓기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 신학의 세 갈래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목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죠. 아마 총 4회 내지는 5회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 링크로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들이 그냥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공개로 해놓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또 그런 거 좀 부끄러워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링크를 받으신 분들만 볼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게 하나씩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라서 첫 번째 강의 들으시고 나면 그 다음 강의 때도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들 하게 될 거고, 요번 주는 아마 이 세 가지 신학의 특징들을 따라서 창조와 뭐 죄 용서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인데요. 우리 8월 목회 재정 보고는 셋째 주에 추석이기 때문에 셋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중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서도 그 순서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거를 사용하셔도 좋고, 또 제가 만든 예배 순서지를 사용하셔도 좋고 괜찮습니다. 9월 10일은 우리 세미자매의 생일입니다. 장세미 생일 축하해요. 토요일 날인데 네,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여름이 이마 찢어져가지고 많이 속이 상할 텐데 하여튼 괜찮을 거니까 상처 잘 아물도록 기도할 테니까 흉지지 않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세미자매도 행복한 생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인도하고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8번째 주일기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종선이도 오랜만이고 영주도 오랜만이고, 네, 찰스도 또 승현자매도 우리 설아에도 오랜만이네요. 네, 지난주 휴가였는데 휴가 한 주를 건너뛰고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요. 아침에 지난주에 여기 놀자 사용 안 했잖아요. 근데 대표님한테 연락도 안 드리고 그냥 그냥 막 일주일이 그냥 훅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고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내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새로운 변화를 마주했죠.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산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김은경 자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이 아주 사랑과 전쟁을 찍는 것 같은 알콩달콩한 건지 사랑과 전쟁인지 헷갈릴 만한 하여튼 그런 이 나날들이 진짜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육아와 목회를 병행하는 삶에서 이제는 알바와 목회를 병행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했죠.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어야 하면 알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생각하지 못한 현실이라는 건 모든 남자들, 여성분들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남자들,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되게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아직 청년이다. 나이 들어가는 걸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현실은, 첫 번째는 44살이란 나이, 이게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 당연히 그냥 알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바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44살 아저씨를 알바로 써주지 않는다는 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이 때문에 일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죠. 나 아저씨지? 나 44살 아저씨였어. 이걸 깨달았죠. 두 번째는 고학력자를 사양한다는 거. 제가 대학원 졸업이라고 이제 이력서를 쓰니까 뭐 저희 일에서는 뭐 너무 고학력이시라서 뭐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직무와 맞지 않는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대졸이라고 바꿔 쓰기도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고졸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이 때문에 또 탈락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뭐 워드건 뭐 한글이건 파워포인트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고 할 줄 아는데 그리고 아마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잘할 텐데 엑셀 빼고 잘할 텐데 그런데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격증으로 일단 판단을 하는데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명할 자격증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컸는데 이 앞에 세 가지를 여차여차해서 잘 이겨내가지고 잘 건너가도 마지막 네 번째가 최소한의 이 목회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활동과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알바 시간을 잘 이렇게 균등 있게 할 수 있는 알바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주의 설교, 말씀 묵상, 뭐 책 모임, 성경 공부, 신방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했죠. 그래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3월 이후부터는 교우들을 신방하는 게 횟수가 줄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고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겨서요. 그래서 초기 3개월 동안은 제가 장기 알바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서 온갖 단기 알바를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충당을 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서 밤새 불안해했던 날들. 이번 달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동안 목회자로서 응원함답시고 이제 청년들에게 했던 그 숱한 조언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고스란히 저에게 가슴팍으로 되돌아왔어요. 예를 들면 야, 청년의 때는 뭐든지 해야지 도전하지 않는 건 죄야 막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들 어차피 그 사람들 볼 것도 아닌데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 했던 얘기들 와우 그런 게 전부 다 현실에 닥쳐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구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 건 아니었나. 물론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했겠지만 취준생의 마음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 오는 그 불안함들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서야 하면서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일을 찾아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힘겨운 마음들을 아주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는데 근데 그조차도 이제 헤아리는 것뿐이지 역지사지할 만큼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공감할 만큼은 또 되지는 않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인도하심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6월 달부터 탄현에 있는 설빙에서 우리 종선이가 좋아하는 설빙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의 배려가 있어가지고 목요일과 주일을 쉴 수 있어서 주일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도 이제 사장님도 기독교인인데 저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죠. 저는 목사니까. 그래서 주일을 제가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에는 제가 설교를 쓰는 날로 이렇게 정하고 월화수 금토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금토에는 설빙에서 일을 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교회 일을 더 하고 뭐 이렇게 병행하는 삶을 살았죠. 지금까지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뭐랄까요 부차적인 쓸데없는 감정들을 배제하고 마음에서 정리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런 얘기를 또 목사로서 교우들한테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괜한 마음의 짐을 지게 될까봐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그런 마음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저를 담임 목사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미안해하지 말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 와중에도 말씀 묵상을 했다. 그 와중에도 책 나눔을 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네. 그런 목사를 좀 자랑스러워해줬으면 그리고 고마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종 듣던 얘기가 목사님도 사회생활 해봐야 좀 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회생활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봤잖아요 이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직업들 중에서 고작 한 가지를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때 그 시절의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 완벽한 역지사지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고 하면 이 역지사지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처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한자를 보면 역지, 땅을 바꾸면 사지, 그 땅을 바꾸면 생각이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이 바뀐다고. 그런데 삶의 터전을 이루는 땅을 바꾸어 살아봐야만 상대방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설빙에서 알바들이 있고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그 중간에 제가 매니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알바들의 고충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사장님도 사장님의 고충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겠다 이렇게 헤아려 볼 뿐이지 사장님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의 고충을 알 수가 없고 알바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알바의 고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사장님도 알바했을 때가 있었을 테고 직원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장이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회생활을 해봤다고 해서 교우들의 고충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 저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종이 다르고요. 직종마다 경험도 다르고요. 그 세대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종종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억울해하잖아요. 선생님들 너네는 공무원이니까 편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 종선 형제 울 거예요. 진짜 막 가슴을 치며 당신들이 뭘 하냐.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상사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뭐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도 고충이 없을까요? 임원들은 고충이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너무 편하게 그냥 저분들은 괜찮을 거야. 저런 일을 하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가 허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역지사지는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구나.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이 허상이라는 깨달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줘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은 온 우주에서 단 한 개잖아요. 여러분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치가 다 똑같나요? 아니요. 다 달라요.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조언조차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시험과 여러 유혹들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구의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유스토 곤잘레스가 이 책에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별개의 기도로, 두 가지의 기도로 각 챕터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반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기도는 하나의 기도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헬라어 본문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또 헬라어로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헬라어 본문 보시면 카이메 에이스네케스 헤마스 이렇게 나옵니다. 카이는 그리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이세네케스라는 말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에이스페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죠. 그래서 메는 부정어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지 마소서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인투가 되는 거고, 페이라스모는 시험 혹은 유혹, 이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유혹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마소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명사는 시험, 테스트로 번역할 수도 있고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소서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번역할 수가 있죠. 다수의 영어 번역본들은 페이라스모스를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도하다라는 뜻의 에이스페로가 문제예요. 시험이든 유혹이든 페이라스모스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하나님한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로 유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으로 떠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면 당황하셨을까요? 성경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가서 예수님 뭐 하셨죠?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근데 그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떠미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몰아내신지라 라는 말이 에크발로라는 건데 이게 발로 차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몰아내 버리신 거죠. 억지로.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떠밀어 버렸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는 사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시험에서 우리를 왜요? 네네네. 상관없대요. 죄송해요. 네. 네. 현장에서 카메라가 좀 어떻게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시험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는 사탄, 악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기회를 주신다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듯한. 하나님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시험을 주세요. 사탄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면 그 시험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험이 되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자, 설아야 혹은 설연아, 아빠가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놔뒀어. 여기 맛있는 빵이 있어. 설아랑 설연이랑 예쁘게 반씩 잘 놀고 잘 나눠 먹어야 돼 라고 그러면 설아랑 설연이는 반 나눠 먹어요? 설아가 혼자 다 먹어요? 설연이가 다 먹어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네. 잘 교육된 친구들,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착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혹이 생겨. 이 빵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빵이야. 이 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유혹이 생겨요. 그걸 빵을 잘 나눠 먹으면 아빠 엄마가 또 더 맛있는 빵을 사줄 수가 있는데 유혹이 생겨가지고 그 빵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 엄마가 이놈 하고 혼내요. 그죠? 빵을 잘 동생하고 나눠 먹는 이 시험은 그걸 잘 수행을 하면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더 큰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돼요.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이 돼요.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서 그걸 다 먹어버리면 그때는 불같은 불효령과 아빠의 혼냄과 그리고 빵을 영영 못 먹을지도 모르는, 물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스트 곤잘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바라지 않으신다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잖아요. 시험은 필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안에는 사단의 유혹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잘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이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그 고백에는 우리 자신의 수단으로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필요한 거 알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성경은 헬라어 접속사 알라라는 이 첫 단어를 다만으로 번역을 했지만 직접적인 의미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리사이는 건져내다라는 뜻의 동사 루오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라 리사이 헤마스는 그러나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뜻이 되고요. 아포투 포네루는 악에서 혹은 악으로부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데 지금 방송으로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네. 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자, 정리해 봅시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건 누구다? 그거는 사탄이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시험이 어렵다. 그래서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런데 시험을 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험을 어쩔 수 없다면 그러면 악에서는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마주한다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우리가 기도해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나 악에서는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제 영상에서 제 화면이 안 보인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아니래요. 아니래요. 네. 카메라가 지금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연결이 끊긴 건가? 네. 이 현장에서의 방송 사고는 늘 쫄깃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 목소리로만 설교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일단 쭉 한번 저는 그냥 가볼게요. 네, 그래요. 음성으로 들어주세요. 음성인만으로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유스트 곤잘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 전체가 하나의 시험,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고 형성되는 일련의 시험이다.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고 형성되는 시험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험은 20대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대에도 오고요. 40대에도 옵니다. 여러분 권사님과 집사님 나이 정도 되면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헤아려 볼 수 있는 나름의 시험을 매일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마치 제가 44살이 되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44살 정도가 되면 매번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꿈을 이뤘잖아요. 꿈을 이뤘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 그대로 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어려서 봤던 제 나이에 부모님은 되게 단단하고 커 보였는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의 제 나이였던 부모님도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이었구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며 살아내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제 나이 44살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이 44살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부모님은 정말 커 보였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하고 알바생들 사이에서 함께 일하면서 하루 3번 마음에 새기며 기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 그 동생들이요. 동생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청년들이요. 저한테 맨날 그래요. 매니저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일을 잘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솔선수범하는 거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제가 믿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물론 저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쟤네는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려고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 기도의 앞선 기도는 우리 주기도문의 우리 기도 부분에 앞선 2가지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배고픔이 주는 두려움과 이 용서의 힘겨움은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이 주는 두려움에 못 이겨서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악에 빠지게 되지만, 반대로 이 배고픔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평과 정의를 세워가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용서를 못하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 악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분노를 긍휼로 바꾸고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은 항상 같이 오지만, 그리고 우리는 늘 선과 악의 경계에 서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악한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배고픔과 용서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면 욕망은 우리를 가장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먹고 살기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복수해야 할 문제가 되면 욕망은 우리를 가장 폭력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폭력이라도 정당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나와의 문제이고 용서는 너와의 문제가 되고, 배고픔과 용서의 문제는 나와 너의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길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에스페로는 인도하다, 로마이는 건져내다 라는 동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건지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건지소서. 매일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의 삶이 때로는 흐려지고 무너지고 더뎌지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임을, 일하시는 시기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갑작스럽게 방송사고가 나지만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주의 사랑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시험이 두렵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피하고만 싶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고 건져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생에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주님의 돌봄을 구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어, 네. 저희가 카메라로 쓰고 있는 핸드폰이 중간에 한번 그 배터리가 끊겨가지고 이제 저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목소리로만 예배해도 뭐 좋잖아요.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 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